2025년 3월 26일 새벽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전기 충격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기 의자에 앉아 있고 실험자들은 그 레버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기약이 많아져 가지고 고통의 강도가 이제 세지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자는 몰랐지만 전기 의자는요 실제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기자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 레버 강도에 따라서 그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자들이 몰랐죠. 그리고 이제 실험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레버를 올릴 수 있고 혹시 이것 때문에 전기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잘못되어도 당신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그 실험 참가자들은 아마 레버를 조금만 올리고 전부 다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레버를 그 마지막까지 올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의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더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레버를 올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 전체가 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이 할례받고 이제 3일이 지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죠. 이때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두 명이 한 부족 전체를 죽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옛날 야곱이 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 그 장정 4명이 겨우 힘을 모아야 들 수 있는 그 돌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막고 있는 돌. 이것을요 야곱 혼자서 거뜬히 들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장사했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아들들도 아마 힘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두 명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 후에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은요 막 갈취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죠. 세겜 사람들은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노략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도 포로로 전부 다 사로잡죠.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파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찰한다 그러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어제 보았다라고 해서 오늘 안 보지 않습니다. 매일 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우리의 외면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이 거울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칭찬도 격려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섬겼던 교회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무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뜯어가지고 닦았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뭐 대신반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업자를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니 무슨 에어컨 하나를 닦는데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신방을 끝내고 사무실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업자가 청소하고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만 와가지고 청소하는 시간이 장작 한 6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필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에어컨을요 거의 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그 속에 있던 그 찌든 때 보이지 않던 부위에 쌓여있던 그런 먼지들 있죠.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전부 다 제거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돈 줄만하네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성경도 이렇게 봐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이 즐거움이었는데 근데 둔해져요.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막 주시려고 하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차 워셔액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앞에 그 유리 위에 물 같은 거 이렇게 뿜어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닦는 건데 이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술을 좀 맡길 겸 해가지고 원래는 항상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기아차니까 기아차 전문 서비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죠. 그랬더니 기아차 이렇게 전문점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 매뉴얼이 싹 다 있습니다. 제 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차 앞쪽에 이렇게 소켓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기계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요. 그러니까 차량 전체가 전부 다 스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꿔야 될 것, 또 수리해야 될 것, 아직도 뭐 놔둬도 괜찮은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정비사가 기계가 체크해 준 것들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아차는 싸다고 다른 공업사 가면 안 되고 기아 오토교로 가야 되는구나. 차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창조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 그래서 막힌 담들이 다 뚫리고 쌓인 영적인 먼지가 제거가 되고 답답함이 해결되고 결국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다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먼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